증문즉답 깨침의 단계에 대하여 어느 도인에게 깨침에 이르는 단계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고 하니 깨침의 단계를 누가 아느냐 하는 반론이 있어서 깨침의 단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아마도 그 도인은 이미 모든 것이 하나인데 무슨 깨침의 단계를 밟으라는 것이며 또한 깨침의 단계를 아는 그놈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일원론적 사고에서 말하는 것 같다. 단박에 깨치는 도노돈수. 점차로 단계를 밟아가며 깨우치는 점차 점수. 과연 제가자들은 어떻게 깨우쳐야 하는가? 이런 화두는 제가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로 방향타만큼이나 중요한 지침이다. 깨침의 계단은 실로 끝이 없다. 계단을 한 계단 오르면 자신이 올라선 그 세계밖에는 안 보인다. 깨침이 온 후 위쪽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서면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펼쳐진 수준의 세상 밖에는 안 보인다. 깨침의 계단의 높이와 크기는 모두 불규칙하다. 어떤 계단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어떤 계단은 벽을 타고 기어 올라야지만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일정 수준의 높이까지 오르는데 계단뿐만이 아니고 단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준비되어 있다. 그 엘리베이터가 도노돈수 한 방에 깨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는 정상까지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단의 중간 즈음까지 밖에는 올라갈 수 없다. 설령 도노돈수로 깨우쳤다고 해도 앞으로도 많은 계단을 더 올라야 한다. 도인과 선지식 그리고 선사들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지점이 모든 계단의 끝인 정상 꼭대기인 줄로 착각한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계단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공성과 무아이며 일원성이 앞을 가려 다음 단계의 계단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도노돈수에서 가나선 하두 타파를 통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자신이 체득한 혹은 경험에 의한 또는 사유에 의한 엘리베이터였다면 그는 온전한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 아니고 단추만 잘못 누르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가나선 화두타파가 아니고 도노돈수하여 단박에 깨친 경우는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완전히 넘지 못한 것이기에 일체 혹은 절대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가나선 화두타파를 통하여 엘리베이터로 오른 자는 사유를 통하여 오른 자와 달리 어느 특정 상태에 깊이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의 덧없음을 이미 철저히 맛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나선 화두타파를 통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의식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데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를 최고의 깨침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체 혹은 절대라고 하는 항아리에 자신의 의식이 쏙 들어가서 결코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된다. 깨침이라고 하는 각 계단의 높이와 크기가 분명히 있듯이 일체와 절대의 상태에 놓여있는 도인은 그 상태에서 나와서 점차 점수를 닦아야 한다. 예전에 진울선사가 말했듯 깨친 후에도 갈고 닦아야 한다. 정의 쌍수는 언제 들어도 맞는 말이다. 선정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지혜에만도 치우쳐도 안 된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쌓아 나갈 때 자신의 깨침이라고 하는 계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높아진다. 마치 도노돈수와 점차 점수는 새의 두 개의 날개와 같아서 두 가지를 모두 닦아 나가야지 균형이 맞아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도노돈수를 통한 깨침이 왔다고 하여 모든 것을 얻었으며 니르바나와 같은 열반에 이르렀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가 실천행이 요구되는 수행의 새로운 시작이다. 열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온전히 사라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열반의 경계를 넘어서서 바른 실천행이 되어야 한다. 마침내 바른 실천행이 점차 점수를 통하여 자신의 일상사가 되어야 한다. 열반에 이른 아라한의 경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불이 꺼지고 먼지조차 안 남는 열반의 상태는 보고 알아서 체득하였으면 열반마저도 놓아야 한다. 수행자가 번뇌를 끊으려고 무아에 다다랐는데 다시 오온을 비추어 보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모두 말랐거늘 새삼 왜 다시 오온을 비추어 보라는 것인가 하며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의심의 눈길을 던질 것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열반의 상태에서는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온을 다시 관하는 이유는 존재를 더욱 정확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오온의 덧없음을 알아가는 것이 깨침이다. 이제는 오온의 덧없음을 알았다면 오온의 소멸은 더는 중요하지 않고 왜 오온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탐구하여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이 존재 탐구의 시작인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마음속에는 공성과 무아가 깔려 있으며 온데 휘둘리지도 않고 탐진치는 미약한 상태이기에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며 가장 높은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맨 위에 가장 높은 계단에 올랐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존재란 일원성임을 알게 된다. 도노 돈수의 깨침에서 오는 일원성은 항아리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분별해서 보아야지만 존재가 정확히 드러나는데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 일원성으로 보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즉 도노 돈수처럼 단박에 깨침이 오는 사실만으로는 인가와 윤회를 정확히 볼 수 없게 된다. 제일 높은 계단에 올라서면 인가법과 윤회법이 이 모든 존재의 실상이며 자신의 현실이 되어 생생하게 펼쳐진다. 인과에 얽힌 윤회가 아직 안 보인다면 아직도 여러 계단을 더 올라야만 한다. 그것이 도노 돈수 너머에 또 점차 점수가 있는 것이다.